안녕하십니까?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여기 식사하신 분들 굉장히 좋으셨을 거예요. 아주 그냥 김치를 어떻게 맛있게 담았는지 거기다가 또 이게 밤까지 넣어가지고 아이고 밤을 김치와 함께 밤에 먹으니까 참 밥맛이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참 맛있게 잘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디 세상에서 식사 아주 특별하게 신경 써서 식사 대접하지, 또 하나님 말씀 전해주지, 참 이게 드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짧은 시간에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일찍 시작하고 좀 일찍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9시 15분까지 딱 끝낼 테니까 여러분 딱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제가 수양회 강사로 가면은 초까지 맞춰서 시간을 끝내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도 집회는 별로 시간 제한을 안 하는데 오늘 9시 15분이 되면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거 100번 1000번도 더 복장시켰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내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어제 제가 이쪽 중에다가 두 글자를 썼는데 뭘 썼죠? 예, 대단히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비밀. 그래서 뭐가 비밀이라고 그랬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게 비밀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옥에 대해서 들었다는 자체가 엄청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 듣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이제 2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천국과 지옥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비밀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1억 5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예? 천국은 예배당에 아주 열심히 수십 년간 봉사해야만이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퇴직금처럼 그렇게 천국 가는 것입니까? 인생 퇴직금입니까? 천국은 공짜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천국은 공짜다.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지금 남원에서 효도 캠프를 합니다. 이거 끝나고 월요일부터요. 효도 캠프 때 제가 이번 남원에서 하는데 부여에서 효도 캠프 할 때 제가 강당에 올라가서 이 예배당보다 한 4배 정도 큰 대형 홀에 꽉 찼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할머니들 오셨는데 칠판에다가 이렇게 큰 글자로, 이보다 거의 2배 정도 큰 글자로 천국은 공짜다 이렇게 써놓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정읍에서 오신 어떤 부부가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 데라고 하면 안 올 건데 며느리가 아버지
오야 효도 캠프에 좀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효도 만들려가지고 이게 효도 관광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캠프는 영어니까 또 잘 못 알아듣고 이래가지고 노인네 부부가 야 우리 며느리가 참 효도 관광 시켜주니까 얼마나 좋냐 고맙다고 효도 관광 나 시켜준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효도 관광을 오셨는데 이건 무슨 효도 관광이 아니라 수용소에 왔어. 한 방에 4명 5명 거기다가 앉혀두고 그냥 밥 먹으러 나오라 또 말씀 들으러 와라 가라 하라지고 얼굴이 완전 이그러졌는데 근데 하여튼 머리가 훌렁 벗어진 강사가 올라오더니 천국은 공짜다 하니까 말 같은 소리라고 했네. 천국이 공짜라니. 그러면 다 가겠다. 천국 못 갈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을 했어 처음에. 근데 이제 어찌됐든 회비도 안 내준다고 하지. 우리 회비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 노인들은 여기다 회비 냈으니까 이미 낸 회비를 돌려받겠느냐 이래. 우리 무료로 하거든요. 헌금으로 이렇게 그냥 무기명 헌금으로.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양반들이 그래도 끝나고 가야지 어떻게 참 훌륭한 분들이더라고. 며느리 체면도 있는데 중간에 가겠는가 이래가지고 있는데 점점 들어보니까 공짜가 맞네. 공짜가 맞아.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어제 그랬죠. 마지막에 해드린 말씀 있죠.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렇죠? 들어보다가 공짜가 맞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뭔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공짜인데 지옥에 가면 내가 바보 아니야? 아니 천국 가는데 한 1억 5천만 원씩 가져라. 그러면 지옥 보여주고 천국 보여주고 여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1억 5천만 원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서 1억 5천만 원 만들어다가 어떻게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짜라는데 지옥 가면 내가 이거 바보 아니야 이거. 깨달으신 거예요.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중반부터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 믿고 구원받고 이분이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에요. 전혀 교회와 담담고 다닌 사람인데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정읍 금분교회 출석을 하시면서 나무 2그루를 가지고 와서 부부가 다 예수님 믿고 기념식수 내가 예배당에 나간 날 기념식수 2그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지금 한 7,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을 공짜로 주시다니 주님 얘기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얘기하면 감사가 되고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따라서 봅시다. 천국은 공짜다. 어떤 할머니에게 제가 전도를 했는데 할머니 왜요? 천국은 공짜입니다. 1대1로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보고 말도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 천국은 공짜로 주셨다고 성경에 써줬어요. 그랬더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무슨 공짜요. 이 할머니 완강하시걸래. 이 양반을 어떻게 전도하냐.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식을 몇 남매를 낳았는가요? 그랬더니 4남매인지 5남매 하여튼 낳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대학 가르치는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2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럼 대학을 가르쳤는데 가르칠 때에 그러면은 학자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열심히 농사지 가지고 학자금 대서 공부 가르쳤지. 그러면 그때 전부 장부에다가 5월 2일 날 5만 5천 원, 35만 원, 28만 원 이게 참 적어놨죠. 적어가지고 이자까지 쳐서 탁탁탁 다 받아냈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요? 자식한테 그냥 줘야지. 이거 무슨 소리요? 전부 적어가지고 싹 적었다가 받아내야지. 그랬더니 누가 자식한테 그런다 그냥 공짜로 주지. 자기 입에서 공짜가 나왔어. 공짜로 주다.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전부 적었다가 받아내야지. 그랬더니 자식한테 누가 그런다 그래서 모치님
모친님은 자식한테 공짜로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공짜로 주는 게 만내거든요. 만내. 그리고 구원받았어. 오늘날 예수 믿는 길은 열심히 믿어야 되고 정직하게 믿어야 되고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충성 열심히 하고 순종 복종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탄의 농간입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사탄의 농간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얻었나니 그랬어요? 얻었다 그랬어요?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얻었다 그랬죠? 완료형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뭘 잘해서,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니까 그분이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그 수양에서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선물이니까. 누구한테 이제 물어볼까? 오늘은 이제 우리 자매 측에 한번 이제 물어볼까요? 여기. 몇 살이요? 21살. 한참 꽃다운 나이네. 내가 21살 때는 군대가 있었지. 그때 인생을 노래하고 사는 게 무엇일까 하면서 강원도 산천을 바라보면서 저 나무처럼 나도 씩씩하게 살자 뭐 그런 생각을 할 때였어. 그런 낭만이 좀 있어야 돼 사람이. 자, 앞으로 10분 이내에 5억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크게 말해봐. 없다고 했습니다. 없습니까? 있는데.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선물로 받으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누군가에게 5억을 선물로 받으면 10분까지 갈 것도 없어. 1분 이내에 끝내. 아멘. 맞습니까? 맞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 선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비밀이라요. 비밀. 몰라. 아주 속 터져. 그래서 제가 목이 새도록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선물. 선물의 첫 번째 요건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100만 원짜리 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한 달간 일해달라. 그게 선물입니까? 뭐죠? 선불. 물불을 잘 가려야 돼. 그 다음에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아이 취업 좀 시켜달라. 그건 뭐죠? 뇌물. 이게 닭 같은 물이 아니여. 노는 물이 달라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조건이 안 붙어야 돼. 그냥 준다고 선물인 줄 알고 덥석덥석 받아먹고 교도소 가잖아. 맞지요? 참 좋은 거 배웁니다. 앞으로 교도소 안 가는 길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로 거저 줄 뿐만 아니라 조건이 안 붙어야 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거저 값없이 천국을 주셨다고요. 지가 받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큰 부자, 저 이병철 지금 돌아가셨죠? 이병철 아들 이건희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뻔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죠? 이재용. 그 양반 재산이 계산이 안 되죠. 그분에게 내가 100억을 도움받았어. 100억 도움받았어. 예를 그분이 나를 100억을 줬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일가 친척인데 100억을 줬어. 100억을. 그래가지고 나보고 사업을 하래. 공짜로.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점심 한 끼 사는 거 아깝겠어 안 아깝겠어? 내가 그분의 양부감을 맞춰드리는 거 아깝겠어 안 아깝겠어? 이것을 헌금이라고 해. 이걸 헌금이라고 한다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천국을 공짜로 받아놓으니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봉투다 이름 안 써도 그냥 눈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못 갚겠습니다. 주님 제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나 저 여수에 지금 예배당을 5층으로 지었어도 누가 헌금했는지를 몰라. 무기명으로 다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을 공짜로 가졌는데 이름 쓴다고 헌금 내고 이름 안 쓴다고 헌금 안 내면 그 인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어쩌면 그렇게 맞는 말만 하냐? 대답 안 하면 이렇게 대답을 시키는 거라. 제가 왜냐면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데 성경 어디 말했죠? 성경 무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잘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많은 분들에게 박수 받게 돼 있어요. 천국은 공짜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전도를 하러 각 군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곡성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곡성에 가가지고 경로당에 들어갔어요. 할머니들 13분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물었어요. 할머니들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근데 할머니들 천국 가고 싶대? 그래서 천국 가고 싶죠? 아니 지옥 가시죠? 누가 그러나요? 나 천국 가고 싶대. 그래서 천국 가고 싶죠? 좋은 데 가고 싶죠? 근데 그럼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여기 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요? 그랬더니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좋은 일 해야 돼.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뭐가 착한 거죠? 어떤 게 착한 건가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도와드렸지.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을 건져줬어. 그러면 그게 착한 일이요? 못된 짓이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게 착한 일이지. 선한 일이고 아이고 훌륭한 일 했구만. 그러죠. 그런 일 해야 되죠? 네 그래야죠. 그래 제가 근데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을 건져왔더니 1년 후에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자동차 2대를 받아서 사람 3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그 물에 빠진 거 건져준 거 잘한 것이요? 잘못한 거요? 그랬더니 환수라 이게 잘못했는가? 아닌가? 뭔가 왠지 멘붕이 왔어. 그래서 나는 좋자고 좋은 일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 살려놓은 거 잘한 거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기도 애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묘하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한테 이 할머니들이 다 이제 왔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거요. 그때부터 할머니들 눈이 땡 그려갖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거 그냥 얼마나 레이저를 세게 쏘는지 내가 뚫고 그냥 지나갈 것 같으니 할머니 눈이 땡 레이저를 쏘는데 무섭게 쏘면 듣더니요 9명이 나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간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만 몇 명이라고 그랬지 제가? 예, 저 듣고 계시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듣는지 아니 듣는지. 자, 이제 마태복음 18장 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를 봐주세요. 여기 결단코란 말은 절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어떻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건 극단적인 언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다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못 가. 100% 못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 우리 노랑 잠바 맞으십니까? 아저씨 학생 청년 예 맞습니까? 여기 결단코라고 그랬으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못 간다 그랬으니까 100% 못 갑니다. 맞죠? 맞죠?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지금 드리는 말씀 구구절절 비밀입니다. 제가요 천국은 공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개인적으로 전하니까요 갑자기 저 성인 좀 봅시다.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성경이요. 선생님 성경이나 내 성경이나 집사님 성경이나 내 성경이나 같은 성경. 자기가 모태교인인데 그런 말을 못 봤대요. 이 보니까 공짜다. 야, 공짜 맞는데 진짜인가? 이게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그랬지. 똑같은 성경이에요. 이게 사람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100도 그랬네 50도 그랬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단 한 번을 봐도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 여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알려면 쉬워야 되겠어요? 어려워야 되겠어요? 어려워야 되겠어요? 쉬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게 선물 받는 거예요. 땡큐 하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 받는 것이 쉽잖아요. 아까 5억 얘기했지 내가. 5억도 간단하게 받잖아요.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5억을 내가 받았어. 선물로. 맞죠? 맞죠? 들어보니까 오늘 저녁에 나도 천국 가게 천국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려면 쉬워야 되고 순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쉬워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뭐 짐을 지우면 안 됩니다. 거저 값없이 공짜로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공짜로 선물. 아시겠죠? 선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1절에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그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여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틀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들이요 그날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누가 못 믿겠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쉬운 것을 사람들이 못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머릿속에 천국 가는 건 굉장히 고뇌의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이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895년경에 들어왔어요. 1895년에 가부경장이 있었죠. 그 가부경장 시절에 그 시절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가르친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 가르쳤거든. 그래가지고 민중들 속에 다 이게 뿌리 박힌 게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천국에 가려면 고생이나 이렇게 배워버렸어.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고생의 길, 고난의 길. 아시겠어요? 거기다 뭐가 겹쳤냐면 1895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종교계를 갖다가 확 잡고 있는 종교 사상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혹시? 유교? 아닙니다. 불교? 아닙니다. 샤머니즘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나무 귀신에게 비나이다. 우리 집이 다 부하고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군대 간 자식 잘 돌아오게 하시고 아들 딸 잘 낳고 부자 되게 하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100세까지 천세를 누리게 하시고 이거 비는데 그냥 비는 게 아니야. 어떻게 빌었어요? 새벽마다 목욕제기하고 정성스럽게 지성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목욕제기하고 다 가서 빌다 보니까 예수도 정성스럽게 고생의 길을 고난의 길을 열심히 믿어서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마지막까지 가서 승전하면 천국 가고 천국 문턱에서 폭 빠지면 지옥 간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아니 가오리까.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나는 이런 찬송가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인데 지금도. 아시겠죠? 문제는 이런 찬송가를 주님을 알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공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는 이게 보약인데, 내 줄로 가까이 이 찬송 우리 부르거든요. 저 여수 시청동교회에서 불러요. 지금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보약이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공짜로 천국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극약이 돼버린다. 자기 속에서. 찬송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찬송가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아주 아름다운 찬송인데, 내가 주님을 믿고 천국을 공짜로 얻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과정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끝까지 신앙에 개선해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마지막까지 격길로 가지 않고 바로 가서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예, 아까 에베소서 8절 9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죠? 읽어봤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고 읽어봤잖아요. 근데 행위로 돌아가니까 망하는 거라. 선물을 받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엄청난 천국을 공짜로 주셨으니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돼버리는 찬송가들이라고, 이게 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방해물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제가 3살 때 저희 부모님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고 저도 따라서 이유 없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서 믿으면서 그렇게 제가 가다가 율법 아래서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달마다 뒤다 보면 여기 죄가 있어. 그 죄를 다 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 더 회개하거라. 그걸로는 부족하다. 날마다 예배당 가서 회개를 했어요. 6인용 의자 이거 붙잡고 주야 하고 의자를 흔들어서 아주 그냥 의자를 갖다 못을 다 빼놓고 박살을 내놓고, 그 이제 예배당 지기 그 신집사님은 맨날 못 박아서 이제 의자 고쳐놓으면 우리는 잡아 흔들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고 울면서 기도하고. 왜? 아무리 해도 이 죄가 해결이 안 돼. 견딜 수 없는 통증 가운데서 괴로워요. 공짜로 주시는 것을 모르고. 이사야서 55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돈 없이 공짜로 그 말이에요. 이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82살 잡순 노인 양반인데 부친님인데 암 환자예요.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죽기 직전에 선물로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다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양반에게 돌아오는 얘기는 뭐냐? 안 돼. 이제는 안 돼. 늦었어. 왜? 이 사람 뭔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제 여태까지 평생에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녔는데 이제 죽는 마당에 이제서 뭘 믿겠다고 하겠나,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같으면 다음에 봅시다 하고 제가 돌아오겠는데, 나 떠난 뒤에 바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실제로 한 달 어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날 수가 있나,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 떠나면 이 사람 지옥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다
하도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화를 파락 내면서 화내는 건 아니죠. 그냥 제스처를 취한 거야. 감사합니다. 요거 한마디만 하면 정국 하는데 그걸 못해 지옥가요. 감사합니다. 요 한마디로 정국 하는데 그걸 못해 지옥가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쉽게 하면 진작 했으라고? 뭐 꿈에서 깨어난 사람 같아. 내가 여태까지 내가 이거 공짜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 이분 정신 차리고 그러면 나도 믿습니다. 아이고 믿습니다. 그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자기 생각에는 이제서 내가 뭐 성경 알고 배워가지고 이제서 내가 뭐 찬송가도 아무것도 모르고 기독교는 다 아는 것도 없는데 뭘 내가 그 자기 행위가 잡혀 있는 게 행위. 자기 행위. 그냥 믿음으로만 말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믿음 이신득의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요 선물을 줘요. 이게 55,000원짜리인데 아이들한테 주면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받는데 50,000원짜리 벌써 이 청년들한테만 줘도요 이것을 주고 난 뒤에 받으라고 하면 이것을 주고 난 뒤에 나에게 무슨 수작을 거는고 나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여러 가지 상념이 갖춰서 아닌데요 도망가. 근데 아이들은 고마워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아시겠어요?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안 받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리고 안 받는 거야. 내가 그렇게 헐렁한 사람인 줄 알아. 나도 생각이 있어. 안 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받아. 그러니까 아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면 못 받는 게. 왜냐하면 5만 원짜리 가지고 그러는데 이 천국은 5천만 원이나 5억의 문제가 아니고 50억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야. 그냥 지옥은 그 반대를 생각해보면 알아. 지옥은 그냥 한번 갔다 오면 영원히 못 나와. 어제 말씀드렸죠. 멋이 없고 멋이 있고 멋이 없다고 그랬더라. 예,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다. 그 영원한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 건져주는 것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본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내가 말 안 하겠는데 저 뒤에 계신 이 교회 장로, 이 교회 장로일 하시는 제 친구예요. 이제. 근데 그 양반이 내가 저 남원에서 그 추운 날 12월 31일 날 옥상에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주신다 했으니까 아멘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지. 그냥 받으면 되나?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거저 준다 했으니까 받으면 되지 뭔 소리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지. 내가 뭘 좀 해야지. 그래서 아니라니까 거저 준다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 안 되는 거예요. 그 추운 데서 달달달 떨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옥상에서 12월 31일 날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뭔가 해야 된대. 그냥 받는 건 미안해서 안 된대. 이 사람이 너무 착해도 문제도만 그냥 미안해서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뭘 좀 드릴 거냐? 뭘 좀 드릴 거냐? 막상 드릴 게 없어. 눈을 굴리고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한 1분 뒤에 내 몸? 그게 네 몸이냐? 네가 만들었냐? 네가 아니야? 이름도 네가 안 지었다 그랬지 내가. 이름 내 거요? 우리 이름 얻어서 사는 거요. 이름도 얻어서 사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가 자기 이름 졌냐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없네. 그리고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뭔가 드려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공짜로 주느냐면 공짜가 아니면 안 되니까. 방법이 없어.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보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봐요. 이게 공짜는 어떤 사람이 받냐면 믿음이 있어야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는 아이고 나한테 선물 주네 감사합니다 받는데 어른들은 저거를 주고 난 뒤에 내게 무슨 올무가 될지도 모른다. 맞죠? 저 사람이 그냥 줄 리가 없다. 뭔가 받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할 거야.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아. 그렇죠? 그 여기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읽어드렸죠? 선물도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을 때 믿어지는 것이에요. 어른들은 여기 든 것이 많아서 안 된다. 그러면 어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 받는다. 그런 뜻이 아까 마태복음 18장 2절이. 순수해져야 된다. 이 공짜라는 말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공짜라는 것을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에베소 1장. 뒤로 2장만 넘기면 에베소 1장 나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성경에 이 공짜에 관해서 언급을 하려면 많이 있습니다. 직접 간접이 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장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따라서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신다 했어요? 뭘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거저 주신다 했잖아요. 나오죠? 공짜다 이 말이요. 거저 주신다. 거저 주신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거저 공짜로 천국 갈 수 있는 거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오늘 저녁에 보화를 얻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녁에 나 문 열고 나가면서 만세 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제가 전북대학교 병원에 가서 거기 부친 한 분을 만났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여기 누워 계셔.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돼. 여기다 이렇게 받쳐놔가지고 이게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사 이 목뼈 부러지면서 여기 신경 나가면은 다리가 마비, 하체, 목 이하로 마비되어버리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다리 내가 가자마자 다리 움직여보라고 했더니 다리 움직여. 이쪽 다리 움직이면 이쪽 다리 움직여. 아, 괜찮구나. 하나님이 부친에게 구원 주시려고 선물로 주시려고 이분이 남원에서 이 전도 집회 때 요럴 때 몇 번 참석을 하셔. 근데 오셨다가 끝나고 나면 그냥 가기 바빠. 붙잡고 뭐 할까 봐서.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몇 번 참석은 하셨는데 안 믿어. 그런데 오늘은 듣고 싶어도 듣고 듣기 싫어도 듣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시킨 대로 다 들어. 빨리 도망가는 준죽도 없고 뭐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부처님 지옥 가지 말라고 기회 주셨습니다.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도요 사고를 딱 당하는 순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뭔 생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 교회 생각이 났대. 이분이 표현으로 교회 생각이. 그게 아버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제 용서해 주고 믿어야지요. 이게 많이 전도를 들었거든 지금. 아들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회 생각이 났대. 그래서 아 잘하셨습니다. 이거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넣어서 난 이제 죄인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천국 갑니다. 지금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하고 대답 듣고 왔어요. 꼭 그렇게 누워야만이 꼭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문으로 전도하면 뒷문으로 도망가고 저쪽 방에서
아내가 지금 오세요. 저 방 집에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런 건 잘 듣고 나중에 볼 일이 있어 나가니까 하고 도망가고 귀가 어떻게 밝아가지고 살살살살 얘기하는데 그걸 알아듣고 세상에 나 지금 친구 뭐 어쩌고 도망가. 그래서 양반이 어느 날 자동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아무도 안 다치고 요 다리만 부러졌어.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다리 여기 위에다 끈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누워서 다리 매달아 놓고 오도 가도 못 오고 이제는 꼼짝 못하고 앉아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제가 전도해 봤어요. 아유 그냥 가서는 또 한번 도망가 보시지. 그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공항동에 가가지고 서울 공항동에 가가지고 공항동 그쪽에 그 김포공항 그쪽에 가가지고 어떤 분에게 제가 전도하고 그 누나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사람은 동생입니다. 침상형입니다. 그래서 긁고 왔어. 그로부터 20년 15년 정도 후에 저는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그 누나를 만났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뭘 잘하세요? 내 동생이 3년 전에 죽었는데 내 동생이 죽을 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주님 영접하고 천국 갔습니다. 침상에 누니까 믿습니다. 침상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침상에 눕기 전에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찌감치 항복하세요. 그게 신상이 좋습니다. 가서 침상에 눕기 전에 꼭 사업 망하고 뭐 병나고 뭐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꼭 가서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이 있는데 일찌감치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자식 많이 키워보면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자식 많이 키워보면은 그냥 얼굴빛만 달라져도 그냥 참는다고 빌면 덜 맞잖아. 그죠? 그런데 꼭 그냥 매 들고 쫓아와도 고집 부리다가 한참 맞고 난 뒤에서 잠지다고 오는 사람들 많이 맞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똑같아 원리가. 그러니까 전부 여우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고 일찌감치 항복하고 나오면 쉽게 구원받고 편안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다 부모들이니까 자식 때리는 취미가 있어서 때리는 부모 있어요? 자식 때리는 게 나는 자식 때리는 취미로 산다.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웬만하면 안 때리고 자식 잘 키우고 싶지. 오죽이 남은 부모가 회초리를 들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하나님이 오죽이라면 몇 때리겠냐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팔을 잘라버리고도 가지 말라는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구원받게 하지.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들려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자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같은 목소리로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정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비밀이 있는데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지금 보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 재판.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재판이 있다. 재판. 한번 따라서 심판, 재판. 자, 심판, 재판이란 말이 더 우리 가깝죠. 재판은 왜 하지요? 네, 아주 현명하십니다. 죄를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 문제 내일 제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다 죄인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죄를 재판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재판 받아요. 저는 가끔 앉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죽으면서 웃는 사람에 관한, 여러분 죽으면서 대부분 죽으면서 웃습니까? 죽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합니까? 죽으면서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웃는데 하하하 그렇게 웃으면은 그건 참 득도했다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히히히 그러고 웃는단 말이에요. 왜 웃겠어요? 제가 지금 뭔 말은 눈치 빠는 사람. 왜 히히히 하고 웃겠어요? 완전 범죄자들.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음을 맞으니까 완전 범죄로 끝났다 하가지고 히히히 하고 웃었는데 딱 죽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경 말고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죽은 다음에 재판이 있어야 맞아요? 없어야 맞아요? 한번 물어보거든. 그러면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99.99%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있어야 맞다 그렇게 말해요.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나보고 지옥이 어디가 있냐고 소리를 꽉 지르걸래. 제가 그때 30대인데 이분은 40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지옥이 없습니까? 누가 지옥 가요? 지옥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9시 뉴스를 보시는가요? 그랬더니 본대요. 9시 뉴스를 보면은 거기 좋은 얘기도 있지만은 못된 짓, 정말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지옥이 있어야 쓰겠소 없어야 쓰겠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있어야겠는데요. 그럼 있어야겠으면 있네. 그랬더니 있네. 금방 바뀌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잖아요. 이 옷이 왜 있죠? 있어야겠잖아. 이거 없으면 곤란하잖아. 이 집이 왜 있죠? 있어야겠잖아. 없으면 곤란하잖아. 길거리에서 뭐예요 우리? 그죠? 안경 왜 있죠? 없으면 매우 곤란해요. 성경 못 봐. 맞죠? 그럼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 다 있는데 지옥 있어야 그러는데 없어?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믿는 거, 못 믿는 것이지. 관심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정말 뭔가 알아보려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진실이 그러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저절로 믿어지게 돼 있어 그냥.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재판을 합니다. 재판해가지고 유죄, 재판이 끝나고 나면 유죄가 있고 무죄가 있습니다. 맞죠? 유죄 판결 받으면 어떻게 되죠? 교도소, 세상에서 재판받고 유죄 판결 받으면 어디 가요? 교도소 가고. 그 다음에 무죄 판결 받으면 자기 집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 어제 말씀 봤죠? 아버지가 계신 그 집 어디? 천국. 아주 쉽잖아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가르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예수 믿는 법까지 가르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사셔야지. 내려놓으세요. 정말 지옥이 있다면 내가 가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될 문제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는 진지함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죄 판결이냐 유죄 판결이냐인데 이미 답이 나와 있어. 할머니들한테 물어보세요. 죄가 있어요? 죄 없어요? 막 우리가 다 죄인이지.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는가? 아주 그냥 자백을요. 자백. 전부 다. 그렇죠? 죄 안 짓고 살 수 있디야. 다 그래. 이게요. 이게 재판할 때 가장 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백이에요. 내가 죽였다는데 뭐. 저 사람 죽였다는데 재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였냐면 칼로 죽였대. 칼 어디다 놨냐? 저 연못 던졌어요. 연못 뒤지니까 칼이 나왔어. 맞죠? 그게 오늘날 사람들 물어보면 전부 다 죄인이래. 그건 죄인이니까 죄인이면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또 보시겠습니다. 아, 1절부터 보실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인생들을 깊이 사랑하지만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 죄인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죄를 지면 자식이 더러워지면 제가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봤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지금은 아스팔트가 잘 되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잘 안 돼가지고 하수구가 많았잖아요. 애기가 그냥 하수구에 여기까지 풍덩 빠졌네. 그러니까 애기를 이거 들고 오더니 자기 자식이요.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이 얼마나 이뻐. 근데 그냥 여기다 놔두고 수도가에서 1차 물로 더럽다 이거지. 자식이 더러운 거예요? 똥이 더러운 거예요. 똥물이. 그렇죠? 해가지고 물지고 해가지고 대략 씻겨지니까 그것도 자기 옷에 안 튀게 하려고 그래서 이거 씻고 또 씻고 냄새 맡아보고 또 씻고 냄새 또 씻고 해가지고 몇 번 씻어가지고 좀 깨끗해지니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야. 그 아이는 내 자식이지만 똥물 묻은 채로 이불 속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었더라 없었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죄가 더럽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죄인을 죄인 그대로 천국에 데려갈 수가 있었다 없었다. 가면 안 돼. 천국에 죄인이 가면 절대로 안 돼. 거기는 죄인 출입금지야.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인이 가면 거기는 가는 즉시 천국이 아니야. 또 거기서 사기치고 못된 짓하고 더러운 짓 나쁜 짓 할 텐데. 맞죠? 그러니까 천국은 죄인은 갈 수 없고 갈 수 없어야 돼. 동의하십니까? 천국은 죄인이 가면 안 돼. 오늘날 죄인 하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하지 마세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럼 지옥 가야지. 죄인은 지옥 가야지. 그렇죠? 그랬더니 그 찬송가 있는데 불러야지 그러고 달라드는 집사님을 제가 만났어. 그래서 맞습니다. 그 찬송가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전도집회 때 부르라고 만들어 놓은 찬송이지. 구원받고 10년 된 사람도 죄인으로 하실 때는 20년 된 사람도 죄인으로 하실 때 날 이거 아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공 넘는 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죄인은 못 갑니다. 공 넘는 죄인, 부족한 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옥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너희 죄는요 갈라놓는 성질이 있어요. 화목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부부가 가정이 죄가 들어가면은 부부간에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갈라서잖아요. 맞죠?
부부간에 갈라서고 부자지간에 갈라서고 죄가 들어가면 회사가 망가지고 죄가 들어가면 친구 사이가 멀어지고 죄는 갈라놓는 성질이 있어.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어. 그래서 죄 문제는 해결 없이 죄인 하면서 전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정립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따라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모르시는 기독교인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아이가 똥물이 묻었지만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이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더러우니까 그 똥물을 제거하는 그 시간 동안 안아줄 수 없었던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고 죄안짓고는 못 사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이 말이요.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지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은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대책 없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지옥 가는 죄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2019년 전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을 지옥에서 건지고자 하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착하게 살거라, 어찌됐든 간에 율법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순수하게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고 떠나버렸으면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종교는 뭡니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라 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옥에서 건지고자 한 대책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성경 여러 군데 써졌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본문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하기 전에 제가 진주에서 전도한 이야기를 하겠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으시면 올전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주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저 바닷가에 사천 바닷가에 가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절에다 올렸대. 그게 뭔 얘기냐?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그만 고생하고 가라는 거지 나보고. 그렇다고 제가 물러날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뜨고 석가모니가 뭘 해줬는데요? 석가모니가 해준 게 뭔데요? 막내 동생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기죄로 구속되게 생겼어. 이래가지고 막내 동생이 울면서 자기 형님한테, 형님은 큰 부자요. 형님 제가 이렇게 돼서 망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형님 네가 잘못했고 네가 사업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나는 몰라. 그래서 다른 형님한테 갔습니다. 그 형님도 큰 부자요. 형님 그 형님이 말하기를 내 동생아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돈 가지고 와서 다 해결해주고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석가모니는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가 죄값을 받아 업고 벌 받을 짓은 벌 받고 개 같은 행동에서 개로 태어나고 돼지가 돼지로 태어나고 윤회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지옥 가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죽었다. 내가 거기까지 딱 하고 나니까요, 이분이 자세 딱 고치더니요, 지금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현명한 분이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 종교는요, 네가 선하고 네가 착하고 네가 잘하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열심히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음으로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몸입니까? 다시 한번.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한 죄가 없었어요. 잘못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지옥에서 건지고자요. 내 죄를 책임지고 내 죄 때문에, 죄는 내가 짓고 죽는 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대신. 그래서 이것을 대속이라고 그래. 대속. 예? 대속. 대신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이야. 값을 주고, 자기 몸을 대신 값을 주고 여러분과 나를 사주셨다. 대속.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소리 쉽게 못 하겠죠. 깨닫는 사람들은 하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앞으로도 또 죄를 질 수 있는데 죄 없다 소리 낼름낼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이상하네 이런 생각 하시면 여기 딱 보니까 13분이 계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그런 분들이 보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데, 해결하셨다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서 봅시다. 보라, 세상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죄를 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칠판을 봐주세요. 죄를 지고 가는데 세상죄를 지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시작입니다. 세상 시작.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어제 우리 찾아봤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다 세상인데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이렇게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세상 안에 있다 밖에 있다. 그러면 현재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그러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까지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 덜 지고 가셨다. 그만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이거 다 이루었다.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다 갚았다 그리고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 갚았다는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내가 다 청산했다. 그게 그 다 갚았다는 뜻이 청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산값을
도매상에서 물건을 갖다 쓴 사람들이 마지막 돈을 다 계산을 끝냈을 때 다 청산했다, 계산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테텔레스타이라 해서 상업적인 용어예요. 계산 끝났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찬송가에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아시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부족한 죄 있는 예수님의 공로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그럼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었어. 나 그렇게 울었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면 야, 네 죄 다 끝났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났다니까. 해결했다고. 좀 슬픈 얘기예요. 제가 얼마나, 제가 영생교회 출신입니다. 영생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또 죄가 있고, 죄 용서받은 줄 알고는 또 죄가 있고, 방언을 하면 되는 줄 알고 방언을 했어요. 다 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환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병 나았어요. 그런 것도 봤어요. 했어요. 그래 내가 뭐 병 고치는 사람, 아이고 나 고등학교 때 봤을 때 했어 이래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해결이 없더니 어느 날 제 가슴에 찾아온 빛,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 말 딱 듣고 내가 끝나버렸어요. 뭐야, 내 죄가 다 해결됐다고.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보시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에 이렇게 세상길을 지고 왔다고 했는데 구약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거 지우다 하겠죠, 이제? 지우다 하겠죠? 지웁니다. 아이고, 오늘 잘 지워지네. 예. 이 말씀을 써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 안 믿는다는 얘기요. 지멋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고 죽어봐야지 뭔 지옥 있다고는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그랬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담당 시킬 것이다. 그러면 이게 시켰다는 얘기죠. 시킬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컷 예수 믿고 지옥 가는 비밀이 들어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날 많은 게, 아까 내가 옵션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옵션. 그렇죠? 선물로 주는데 뒤에 조건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용서해 줬다는 것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면 조건 깨졌잖아. 용서 끝. 제가 38살 먹은 청년이 아니라 이제 젊은 아저씨를 만났는데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나가시자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대학교 다닐 때 청년회장, 그리고 참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었더만. 그리고 군대를 가가지고 세상으로 가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38세 하나님 떠나서 살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때 청년회장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었다는데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한때는 영생을 얻었었죠. 무슨 영생을 한때는 얻고 두 때는 못 얻고 세 때는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확실하죠?
무슨 한때는 받고, 이것은 영생이 아니고 잠깐생이나 순간생이야. 영생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반응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놓고 기다린다, 그 말이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바깥에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기독교를 거부하는 안티기독교인이 있어. 있죠?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해야 돼, 없다고 말해야 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의 죄도 다 없다, 끝났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고 믿어서 지옥 간다. 이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뜻이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지옥 갈 거냐, 거부하고 지옥 갈 거냐. 받아들인단 말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이렇게 접촉이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등에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해결해 놨다. 이것을 내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면 지옥 가고 거부하면 지옥 간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가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는데 그 내용이 뭔가?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맞죠? 그럼 얻었으면, 죄사함 얻었으면 죄인이라고 해야 돼요, 의인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 세상에서 죄인이란 말이 별로 좋은 말 아니잖아요. 죄인이면 교도소 가야 된다고, 경찰에 불려가야 된다고, 맞죠? 근데 왜 그렇게 죄인 붙잡으려고 애를 써? 어떤 분은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하셨는데 왜 죄인이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음박에 죽어서 우리 죄인이라는 말 떼어주려고, 죄인은 지옥 가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죄인은 지옥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이름을 떼어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를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할까요? 나 오이가 없어갖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빚이 있다더니 어떻게 됐어? 빚 다 갚았어요. 7,800만 있다더니 다 갚았어요. 빚쟁이 아니겠네. 아니, 빚쟁이죠. 아니, 왜 빚쟁이요? 돈 다 갚았다면서? 예, 갚았어요. 빚쟁이 아니? 빚쟁이죠. 빚을 다 갚아버린 빚쟁이라고 할까요? 이 말이요, 지금. 이게 코미디요. 이것이 통한단 말이에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아시겠어요? 이 백지장 한 장 차이가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단 말은 조건 없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여기 찌꺼기가 안 남아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런 분들도 계셔. 여기 보니까 3분 정도가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자기 생각 버려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다 갚았다고 그랬어요? 덜 갚았다고 그랬어요?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따라서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아유, 제가 저기 수양이 와가지고 노인을 만났는데, 권사님이죠. 권사님, 지금 들어가시면 지옥 가는 거 알아요? 그래.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막 너 화가 나고 막 그래서, 저기요,
지금 가니까 간다고 그러죠. 얼굴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얼굴에 써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천국 가실 수 있으면 내 말을 들어보세요.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죄인의 자세로 나가서 기도합니까? 의인의 자세로 나가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죄인의 자세로 나가서 기도한대요. 그러죠? 그럼 권사님 잘 들어보세요. 판사가 어떤 사람 재판하는데 재판을 계속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심 공판하는 날, 자, 피고 한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피고가 하는 말이 이게 사람을 죽였다 그러는데 변호사 한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한 말씀 하세요. 죽였다. 그래서 본인 말씀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요 그놈을 칼로 죽였는데요. 그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근데 그랬단 말이죠. 죽음 전에 죄인이라면서요. 그랬더니 근데 그래 아니 죽음 전에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맞네 죄인 아니네. 우리는 맞아 예수님이 다 기다려준 거. 맞아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셨으니까 죄인 아니구나.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나 구원받았네. 나 천국 가는 죄인 아니네. 나 죄인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는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죄인 아니구나. 죄 용서받았구나. 찬송가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야.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당장 죽어도 지옥 가지 않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어째 또한 온천하여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따라합니다. 깨달은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해결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날, 이게 구원받은 날. 알겠습니까? 찬송가에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찬송가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의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요.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을 실적으로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해도 제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맨날 죄인 한 것이 이게 소경이었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깨닫고 울었어요. 저 요한대 꼭대기 올라가서 전주 시가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3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소리 질렀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복음이 굿뉴스의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에게 기쁜 소식은 뭐죠? 죄인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판사의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 그렇죠? 죄인에게 기쁜 소식은 판사의 용서라고요. 용서 못 받으면 교도소 가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믿으면 천국 가고, 나 그거 관심 없어 그러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따라서 봅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예배당 처음 나온 사람도 이 말씀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경력이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고백하고 천국 갔잖아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녔어요. 집사도 권사도 아니고 헌금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1장 12절.
여기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고 그랬죠? 아십니까? 제가 안타까우니까 한 번 더 따라서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알려드려도 천국 못 가면은 어쩔 수 없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와 자식은 뭐가 섞여야 되죠? 피가 섞여야 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너무나도 오늘 사회 본 잘생긴 쾌남 형제가 있었죠. 근데 길을 가다가 너무 똑같이 닮은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만나서 자식 볼 되는데 자식이죠? 예? 닮았다니까 그냥 기가 막히게 닮았어. 자식이죠? 네, 닮았다고 자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너무나도 닮은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닮았다고 자식이 아니요. 문둥이들 피 쭉쭉쭉 빨아주면서 치료한 사람도 닮았다고 정과하는 게 아니라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적이 있느냐, 이 출생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뭐냐면, 근데 세상이 그렇게도 안 닮을 수가 있냐. 자기 자녀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누가 아버지 맞냐? 너무도 안 닮았어.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피검사 해봤더니 피는 똑같아. 그럼 자식이다 아니다. 피가 증거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만들어준 것이지 닮았다고 되는 게 아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찬송가 부르면서 그렇게 주님 닮은 삶을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자지간에 인연을 맺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효자가 있고 부르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이제 구원은 공짜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효자냐 부르자냐 문제는 앞으로 교회 생활을 내가 얼만큼 잘하느냐 문제로 달려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미래 문제예요. 구원 입학식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입학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그 입학하면서 탁 내면 입학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단번에 순식간에 받는 거다. 그런데 이제 입학을 했다 해서 학생은 학생인데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냐 열등생이냐 문제는 다녀봐야 알지. 맞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단번에 맞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효자냐 부르자냐 문제는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